할렐루야. 세계로 이르는 축복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방송이 세계로 널리 뻗어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진정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 예배와 영적 제물이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구약을 우리는 많이 다루지 않고 있어서 오늘 좀 어려운 대목을 선택을 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되면 제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제사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드려지는 제사는 어떤 것인가? 예배로 바뀌었지요. 이러한 제사와 예배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은 사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달리 변경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사를 하고 신약 시대는 예배를 하지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 산자와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명칭이 바뀌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보고 한번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지만은 신약 때는 이제는 산자에게 드리는 예배로 전환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산자에게 드리는 예배로 전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제물은 어떤 것이고 영적 예배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정말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누구나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영적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구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에 들어와서 예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지냈느냐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지요.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제물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이 바뀌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번제,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째는 흠없는 수양이나 양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이 방법을 살펴봐서 오늘 신약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든 소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요. 먼저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드린다는 사실이지요. 첫째는 그 짐승의 목을 꺾습니다. 둘째는 그 가죽을 벗기지요. 그리고 셋째는 각을 뜹니다. 그리고 넷째는 그 창자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그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속에 있는 배설물들을 밖에 버려버리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드렸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다면 그냥 무의미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왜 구약에 많은 전서에 그런 이야기를 담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라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성경의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오늘날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 예배와 영적 제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과연 구약 때 드렸던 그 제물들, 과연 오늘날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겠습니까? 우리가 되겠죠. 나 자신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지 않겠습니까? 이 제물이야말로 구약 시대 때 드렸던 그 염소와 양과 소와 같은 그 모습을 가진 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이 예배가, 예전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죽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을 왜 꺾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오늘날 진정한 제물이 되는 내 자신의 교만을 꺾는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만을 가지고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한다 하셨죠? 겉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왜 이 겉껍데기를 벗겨낸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 명하셨을까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벗겨버린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진정한 예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짐승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각을 뜬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강팍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갈기갈기 쪼개낸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에레미야에서는 17장에 말하기를 심령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상에도 얘기하고, 에레미야에서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예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조금 전에 짐승을 잡을 때 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입혀져야 됩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이 말씀이 없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조금 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이 온전하지 못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구역의 제사법을 드렸을 때 첫째는 목을 꺾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내장을 꺼냅니다. 내장을 꺼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깨끗한 물에 씻어낸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무엇일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내 더러운 습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는 모든 피를 그 짐승으로부터 뽑아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변한 어떤 말씀이느냐,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피는 생명에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산 제물로,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는 모든 배설물을 바깥으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이 배설물은 어떤 것이냐?
내가 신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바깥으로 내다 버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그 현재로 예배로 바뀐 이 사실들이 그냥 구약따로 신약따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동일성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로 바뀌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구약의 산 제물을 드렸던 그 시대와 같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양과 소와 염소가 되어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제물이 될 때에는 진정으로 구약시대에 죽어갔던 많은 짐승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버렸고 나 자신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 생명도 모든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다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 되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산 제물이었다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실체의 모습처럼 오늘도 그런 모습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오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는 있지만은 그 예배는 불필요한 예배일 뿐이니 불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사랑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형을 이루셨던 그 모습처럼 온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고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금 기원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